오늘은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논문 인도자들인데요. 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3장이고요.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 기네요. 그죠?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어,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정말로 못마땅하게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눈앞에 보이고 계시잖아요. 벌써 지금 23장이면 앞서서 이미 그런 산상수훈도 또 병을 고쳐주시기도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던 그분이시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과 대항하는 자들, 맞서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깊이, 나 다 알아, 더 이상 안 할래라든지 조금만 해도 다 대부분 이제 아는 체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책을 더 읽고 또 이렇게 한다고.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또, 지금 이제 지금 2015년부터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신학적인 무장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면 또 한편으로 삶이 문제고 또 삶의 위치에 있다 보면 또 맹목적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양쪽에 다 치우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한다는 것은 당시로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만 이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결국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알미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입장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배워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은 어떤 설교자들의 도움을 또 받기 또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배움이냐에 따라서 또 약간 전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좀 잘 분별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텍스트를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가능하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지금 대표적으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2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지금 이 외식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여기서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뭐 맹세의 문제, 그다음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러면서 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것이 성전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에 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다시 하지만 그 어려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이제 한국 그 교회 안에서 비그리스도인과의 문제들 또 이러면서 뭐 일종의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문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코로나라고 하는 좀 일종의 그 팬데믹을 겪어왔잖아요. 그럴 때 종교가 해주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예, 이웃을 돕는 것도 그렇고 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여기에 결국은 이 외식이라고 하는 문제와 전혀 이렇게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러면서 예물을 중심으로 하거나 또 결국 물질로 중심으로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런 맹세에 대한 문제들, 뭐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만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뭐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면 약간 사회적인 걸 하면 뭐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오늘도 있죠. 또 여기 보면 박하와 해양의 근처에 11조까지는 드리죠. 그러니까는 11조는 맹목적인데
그러면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을 저버렸다라고 하죠. 이 정의와 긍휼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윤리적인 그런 삶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버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잔과 대접,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뭐 아주 신락 같은 비평입니다. 여기 보면 또 와 있을진저 이렇게 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뭐 지금 우리의 무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무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거기에서는 그 무덤에다가 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만 이게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보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을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은가요? 안으로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적당히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당히 아는 것 같고 그 사람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냥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돼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럼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의 5장과 약속하지만 위선자들에게는 심판과 화를 경고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삶의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님은 탐욕만큼이나 위선, 그러니까 탐욕과 위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이 말씀들은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그릇된 가르침과 위선적인 생활, 자, 이런 것도 쭉 정리가 돼 있고, 뭐 읽어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편의대로 지키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지편한 세상, 뭐 이렇게 이편한 세상이라는 그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자기 편한 대로 한다 그래서 지편한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오늘도 교회 갔다 오면서 보면 뭐 운전을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진짜 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함께 지켜가는 규칙적인 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편승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돌면 폐를 통해서 폐포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심장 안에서 다시 또 피가 돌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피가 깨끗하게 돼서 전신의 몸에 흘러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사회에 사람들이 그나마 거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또 정화되고 그 정화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죄를 사하해 주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너 문제가 있다. 뭐 그럴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게 레위기의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고 깨끗함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삽니다. 또 그러다 또 먼지가 묻고 더러워지면 이게 저기 어디요?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는 그때는 성막이었죠. 성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럼 제사장은 그걸 판단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왕 같은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무슨 잘못이 있고 죄를 지으면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벌을 받는다? 뭐 그런 좀 의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뭐 눈먼 자들, 그다음에 뭐 신의, 경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형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형식에만 갇혀버리게 되면 문제는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예배의 형식, 경배하는 형식들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세션에 찬양하고 전문가들이 음도 틀리지 않고 정말로 그 어떤 사람하고 견주어도 아주 노래 실력이 좋고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은혜는 뭐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나에게 여러 가지 복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제자들의 길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벗어나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정말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넘어져도 복을 받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것이 정말로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들이 하는 거 뭐 하루살이를 걸러내는데 그런 건 철저하다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철저하게 예배도 잘 지키고 저도 뭐 1년 내내 가봐야 주일 한번 어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뭐 법적으로 가지 못하면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나 또 상태가 이들처럼 외식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죠. 외식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고 담을 쌓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 주님 앞에 나와서 씻어야죠. 자꾸 씻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니까 자꾸 깨끗하다 그러죠. 그래서 뭐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 성경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뭐 거룩 아무리 얘기해도 거룩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 찬양에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더라도 잠시의 은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잘 준비된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느끼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깊이를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뭐 지금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하니까 그렇게 말을 그냥 말처럼 되는 것처럼 하니까 어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전하는 사람의 태도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평이함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말씀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때는 대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큰 수술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두드릴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파동을 울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루 종일 나에게 여운을 남기게 되죠. 생각하게 되고 그걸 묵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막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본문이 저하고 상관이 없을 때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에 어떤 이렇게 안테나가 서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깨끗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함,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아주 밝게 빛나는 느낌이 저를 비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고 이것이 나의 신앙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 뭐랄까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마치 이렇게 좋은 몸매를 유지해서 한번 사진을 찍고 나면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관리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수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의 삶을 매일매일 겪어가면서 살아내는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심판을 쌓는다 이렇게 하면서 종말론 쪽으로 흘러갑니다. 종말론 쪽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고 이제 더 이거는 여기 보면 인자의 멸망 징조까지 나오죠.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기승전결로 따진다면 기승전 결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말씀을 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